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99면입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다 찾으시면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읽으신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신자였던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저의 예배 생활을 방해했던 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 선배는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별에 미친 선배였습니다. 분명히 천문학과에 갔어야 할 선배가 영문과에 와서 적응도 잘 못하시고 대학 4강을 내내 이 천체 관측하면서 별을 보는 그런 선배였는데요. 본인이 직접 조립한 천체 망원경을 그 학교 건물 옥상에 막 2대, 3대 설치하고 밤마다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선배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 하늘이 사실 별을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만 되면 전국 심신산골로 이 만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측하러 가는데, 믿음을 이제 좀 가진 저에게 주중에 맨날 유혹했던 것 같아요. 선웅아, 매주 교회는 가는데 한 번 정도는 빠지고 별을 봐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군요.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잘 했습니다. 그 선배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별과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 독특한 순수함이 그 형님에게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기 결론도 그리고 욥기의 전체 흐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욥기를 처음 읽는 책이라 생각하고 욥기 38장을 만약에 대하시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했던 욥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송사할 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잃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욥기 2장에서 사탄의 송사로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 온몸이 상하는 것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도요, 이 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히 깊으신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심했다, 이런 허용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겠다, 이런 부분에서 동의가 됩니다. 사실 욥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욥을 위로하여 온 세 친구마저 너무나 길고 긴 판단과 정죄를 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에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악에 바쳐서 세 친구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계속 주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변호인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세 친구와는 또 다른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으로 욥을 아주 노하여서 책망하는 내용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욥기 38장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욥 앞에 등장하십니다. 욥기 1, 2장에서 송사하는 사탄 앞에서 욥의 순전함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그리고 세 친구와 엘리후로부터 엄청난 송사와 책망을 들은 욥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욥기 38장에 등장한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다가오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욥기를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아는 욥기를 생각하지 않고 37장까지의 흐름을 생각하면 38장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최소한 욥을 한동안 안고 우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욥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지. 너를 송사한 모든 놈들 앞에서 너의 무죄와 결백을 내가 반드시 주장해 주마. 최소한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상과는 달리 욥의 세 친구 엘리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시크한 하나님의 모습을 38장 39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 첫 4절인데요. 어제 그 38장이 시작되었는데 3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욥을 안아주고 함께 울고 위로함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친구들의 송사로 충분히 상하였음을 하나님은 알았을 것인데, 그래서 지친 욥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그냥 안아주고 받아주기는커녕 더 센 말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찬바람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부터 이해하기도 어려운 새 친구보다 더 어려운 말들을 계속 하나님은 나열하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대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런 화법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접근은 의외의 방법이지만 이 본문을 진짜 묵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다, 하나님은 진짜 상처를 다루는 대가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욥의 새 친구와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가 인과응보적인 가치관, 권성징악적인 가치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큰 범주에 보았을 때 욥도 이들을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더더욱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고 무죄한데 벌을 받고 있어서 억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결과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욥도 어느새 확신에 차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욥이 새 친구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큰 범주에서는 욥도 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범주에서 보면 욥도 그의 새 친구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욥을 위로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왜 창조에 관한 이야기, 자연과 동물의 생태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내일 이렇게 큐티 본문부터는요, 또 동물의 어떤 생태들을 얘기하면서 너 이것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어제와 오늘, 내일과 모레 계속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연과 동물의 창조 그리고 통치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 순진하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욥에게 창조세계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자연과 동물의 창조, 통치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리고 있는 순진하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욥에게 창조세계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 순전하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욥에게 창조세계의 신비를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욥기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욥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하여튼 저 목사는 키워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난, 지혜, 여러분 욥기를 푸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의외로 은혜입니다. 은혜. 마지막 키워드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욥은 당시에 동방의 가장 부자였고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윤리적으로 못하지 않은,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고난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송사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을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너는 정말 너 자신을 아니? 내가 온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그때 거기에 있었니? 별들과 자연과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자연계의 신비를 너는 아니? 이런 창조와 통치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느끼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욥이 비로소 머리로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처음에 저의 예배 생활을 유혹했던 그 선배의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형님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그 31절에서 3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 33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그 다스리는 질서가 있는데 너가 그것을 아느냐? 그것을 지금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그 하늘에 있는 그 별에 미친 그 형님 생각이 계속 났는데요. 대학 때 제게 복음을 전한 친구가 이 형님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형님이 어느 정도 별에 미쳤느냐 하면요.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있는 대학 연합 서클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추어 천문학회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월간 하늘이라는 천문 잡지도 이 형님이 만들었습니다. 제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전도 유망한 그 10명의 천문학자에 선정되어서 이탈리아 국비 유학을 초청했는데 아마 이 형님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도대체 뭐를 하고 사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닐 때 그날 제가 왜 그 우리 모교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갔다가 우연하게 이 형님을 캠퍼스에서 만난 거예요. 이 형님이 막 저 멀리서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형님 이름이 박성철이었는데 이 형님을 보자마자 제가 딱 첫 질문이 뭐였냐면 형님 요즘도 별을 많이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별 안 보고 살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님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저에게 달려온지를 처음에 몰랐거든요. 이 형님이 저를 이 정도로 좋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네가 왜 예수 믿고 사는지를 내가 알겠다. 내가 천문 연구하려고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 시점쯤에 내가 서울 사랑의 교회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질서 있게 천체를 도는 것을 보면서 신의 존재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의 교회 전도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형님 앞으로 뭐하고 사시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물으니까 남태평양이나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선교사로 살면서 원주민들과 별도 보고 복음도 전해야지. 이거 완전히 그냥 여대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어느 날 이 형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혹시 선교사로 파송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인터넷에서 제가 이 형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별에 미친 박성철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주로 나오는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헤어 디자이너 박성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기사 하나에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소백산 천문대 딱 느낌이 이 사람이 박성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형님이 아마 보니까 유학을 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1993년부터 소백산 천문대에서 하여튼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 12월에 보니까 그 기사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감기 몸살로 몸이 안 좋았는데 사설 천문학회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30대 중반에 소천했다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마 36세
이 땅을 떠났는 것 같은데요. 이 형님이 보니까 천문학회에서는 독보적으로 그 전체 아주 퀄리티가 좋은 전체 그 사진을 1000여 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욥기 38장을 묵상하는데 별을 사랑했고 우주와 별 천체의 질서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선배 형님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서로가 보기에 더 깨끗해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좁디 좁은 우리의 중심성에서 벗어난 광대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온 우주와 별, 자연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79장 찬양 1절하고 3절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9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연과 동물, 천체, 별 이것의 창조와 통치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 순전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욥에게 창조 세계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창조 세계의 신비를 목도함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은혜에 눈뜨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여도 우리의 중심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온전하신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친구들의 송사와
또 인간적인 억울함으로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했던 순전하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 세계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세계의 신비를 목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눈과 비와 자연을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은혜에 눈뜨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되나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인정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주의 은혜로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간구와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냥 예식으로의 성찬식이 아니고 주님의 희생에, 주님의 피와 살 주심에 동참하는 성찬식과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일의 모든 사역과 만남 가운데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와 성찬식과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일기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끄미와 따르미의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말만 무성한 그런 나눔이 아니고 참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성찬식, 풍삼초 일기를 위해서,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 성찬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와 모든 사역과 만남 가운데 주님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아버지여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든지 영광스러운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풍삼초를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끄미와 따르미의 만남과 나눔을 통해 참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 리더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꼭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암 환우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평강을 주시고 참된 치유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아버지 관계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재정과 아버지 여러 삶의 문제가 생긴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아버지, 오늘 이 본문에 욥을 깨우셨던 욥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께서
각 심령들마다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의 역사를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구와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와 중보의 문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